말씀에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저는 교회 아침에 일찍 오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문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면서 늘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있으면 주일 아침을 바쁘게 보내시면서 교회 오실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매 주일날 하게 됩니다. 저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어떠한 와이셔츠를 입을지 양복을 입을지, 그리고 깔끔하게 준비된 옷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주일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그냥 집에 이렇게 널려 있는 옷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옷 중에서도 깔끔하게 준비된 옷들을 골라서 그렇게 입고 오셨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저녁 때 주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준비할 때에,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것이 즐겁고 기대가 되고, 토요일 주말 저녁인데 바쁜 시간에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제 인생에 전혀 바더가 되지가 않습니다. 기대가 되고 즐겁고 주일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주일을 준비하는 즐거운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 주일이구나, 내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준비하면서 그 준비가 나의 삶의 바더가 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의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에만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당에 들어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옷을 입은 자들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명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최소한 이러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요, 또한 한편은 의식도 해야 됩니다. 내일 주일이구나, 준비해야 되는구나, 의식도 해야 되고요, 주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도 해야 되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크게 생각합니다만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즐거운 습관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변화인 것이죠. 입을 옷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사실은 변화가 시작된 거고요, 거룩한 그 모습이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스며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매일 술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알코올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매일 그것을 즐기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내가 딱 하루 술을 안 먹을 거야. 토요일 밤에는 술을 안 먹을 거야.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신다라면 교회 성도들은, 저 사람 말이야, 매일 술 먹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와?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하루라도 술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격려해주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3일 안 먹고 금요일 예배 있으니까 이제 목요일 금요일도 먹지 말아야 되고, 매일마다 새벽 예배 있으니까 말씀 읽어야 되니까 매일마다 술을 줄여야 되고, 이렇게 점차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즐겁게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린 세상의 갈등과 고민을
완전히 다 극복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데, 근데 실상 나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에는 갈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 좋은 것과 세상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양심과 신앙의 찔림을 받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정말 솔직하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너무나도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이 고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솔직한 자기 고백이 로마서 7장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선한 일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 나약한 자신의 존재, 갈등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그 나약한 모습을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신자지만 여전히 자충우돌하면서 죄의 유혹이 되기도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런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원수 맺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끊지 못하면서 이러한 반복적인 나 자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샴버그 한인교회도 이와 같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시카고 지역도 200개가 넘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미국 땅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제대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세계가 이렇게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계 속에서 이런 상황이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지요. 과거에 우리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는 매주 나오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정도를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부른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엔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CEO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C는 크리스마스, E는 이스터, 크리스마스 앤 이스터 only. 1년에 2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야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 매주 예배 나오는 것에 욕심을 내고 감사함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제가 미시간에서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스터와 이런 크리스마스 때는 예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 문화 자체가 꼭 이때는 온 가족들이 이렇게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족들이 한 줄 쫙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는 더욱더 있지요. CEO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때라도 나와서 이렇게 중요한 시절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부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라면 신앙이 너무 문화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보면은 그들도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비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신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육체의 일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리지 못한 육체의 일이 신자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19절에서 21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화를 내는 것, 그룹을 지어서 그룹을 만드는 것, 분열하는 것.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육체일이라고 설명하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사라졌나요?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다 극복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갈등이 여기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변화된 자기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복음을 처음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희망과 그 감사가 넘치는 그 순간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열정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제가 늘 우리 교회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일순간만 타오르는 불이 아니지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을 지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순간 타올랐다가 꺼지는 불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을 지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 오시는 거 조금 늦어지면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이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배우고 협력하고 돕고 믿음의 불을 같이 지펴가는 것이죠. 예배하면서,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믿음의 불을 계속해서 지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듣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육체의 일, 그 나쁜 습관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믿음을 포기한 것도 아니었는데 여전히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데 그들 속에 그 육체의 일,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나쁜 습관들, 나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21절 맨 마지막 절이 중요한 건데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21절 마지막 절 귀 담아서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갈등과 어려움, 신앙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제정한 할례를 받고 율법에서 지정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기는 겁니다. 신자이지만 육체의 일을 벗지 못한, 즉 그리스도의 옷을 완전히 입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율법은 달콤한 사탕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그들은 쉽게 잡을 수 있는 율법을 잡는 겁니다. 아, 이것을 행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쉽게 잡을 수 있는 율법을 잡았다랍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참으로 믿음이 신비한 것이 손에 잡혀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던데 믿어지잖아요. 믿습니까? 손에 잡혀지지 않고 보여줄 수도 없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믿음이지요. 율법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앙은 이것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잡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여러분 온전하게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육체의 일을 완전히 버린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을 나타냈고,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은혜롭지 못한 모습이에요. 세상에 나아가도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이야기할 때도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선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고, 오직 성령의 일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구원을 자유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해방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단계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떠한 구원의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될까라고 성경 공부하면서 첫 번째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면 두 번째 단계는 거룩함에 이르는 단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세 번째 단계는 영생에 이르는 단계.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죄로부터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지닌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죄로부터의 자유가 곧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함이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온통 밭을 다 헤집고 다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헤집고 다니는 행위, 바로 그것이 육신의 일이다, 육체의 일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로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하여서 종노릇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종노릇하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장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나온 성도들의 신분을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갈라져 있는 겁니다. 이 문제죠.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인은 이 종을 부리는 주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런 신분의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만, 종과 주인이 따로 있었던 그런 시대에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종과 이 종을 부리는 주인이 함께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까요? 남자와 여자로 다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신분의 그런 구별이 분명한 시대였지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 신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모두가 다 자유인이 된 거야. 어느 집 종을 보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여기 들어오면 당신도 자유인이야.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눈치 보지 마. 여기 와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니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구원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담대함과 그 은혜가 이 자유함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삶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즉 종을 부리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막 함부로 부려서 이 종된 신분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종의 신분이어도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그 부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종 노릇하는 것은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이러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누리는 이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자유롭고 은혜로운 것이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담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어느 도시를 다닐 때마다 항상 교회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여행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자체는 어떠한 도시가 형성될 때에 거의 다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기죠. 교회와 학교 중심으로 해서 생기게 되지요. 어느 자그마한 마을을 가든 큰 도시를 가든 항상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도 매우 깊은 교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미시간 에비뉴를 쭉 따라서 가다 보면 제4장로교회가 나오지요.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유일하게 불타지 않은 몇 개 안 되는 건물 중에 하나가 시카고 제4장로교회입니다.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 제4장로교회는 뭔가 거룩한 쉼을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 가더라도 그 분주한 도로 한편에는 교회들이 있죠. 제 기억 속에 정말 잊지 못했던 것은 제가 캐나다 몬트리올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대성당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아치형 천장 아래 금빛으로 꾸려진 성당 내부, 정말 들어갈 때부터 성스러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는 7,000개가 넘는 파이프로 만들어진 오르간이 연주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하고 한참 앉아서 그 파이프 오르간 연주만 듣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평온함을 느끼는 겁니다.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함 안에서 오는 안식과 평온함이 막 느껴집니다. 세상은 분주한데 교회 안은 평온한,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그 교회 안에서 그때 당시 저희 아이들이 지금보다 많이 어렸을 때인데 2시간 정도로 앉아서 그 오르간 연주를 듣고 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거룩함으로 둘러싸여서 매우 피스풀한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불행한 일을 겪든 어떠한 인생의 그 절망을 경험하더라도, 어떠한 신분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자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그 확신, 이것이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의 이 자유함이 이것입니다. 태풍이 한참 불 때에, 태풍의 눈 아시죠? 그 큰 태풍의 중심만큼은 비교적 바람이 약하고 구름이 적어서 평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폭풍 속에서도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한 그 은혜로운 믿음을 지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만의 그 자유함을 누리겠다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막 헤집고 다니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나의 것으로만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인데요, 이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하면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이 복음의 자유함 속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라는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열매 맺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